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권능의 주의 날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저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주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영으로 살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로 인하여 모든 예배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주신 감동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일들로 인한 염려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겨내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부활의 진리를 알게 하시어 그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피 없는 평화 통일을 빠르게 이루어 주시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어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모든 예배자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맡기신 일들과 또 정축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며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 위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주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들어가자 주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새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돌아가신 주님께신 동산에 왔네. 그 동산에 주의 무덤 비어 우리 영생 얻었네. 다시 사신 주를 찬양해. 어느 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새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나를 아침 밝아왔네.
주를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부활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또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안에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독교 세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축하하며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구문에 있는 귀한 자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산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한 가지로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2025년도 부활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현재로 살아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12시 안에 설교를 끝내는 것인데 집중하여 알아들으면 빨리 끝낼 것이고 알아듣지 못한다.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등가이들도 있는데 알아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축복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이게 창조 이후에 인간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 다음날 이제 휴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휴식하는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1000년의 삶을 살았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100년으로 갑자기 떨어집니다. 새해를 날리는 타종을 하듯이 주님의 부활은 이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나팔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전 우리는 이 before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BC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 안식일 책으로 이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고난주마가 부활절을 지키는 분들은 알겠지만 해마다 날짜가 다르죠. 왜냐하면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활체계가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엔도 도미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AD라고 주후 뜻은 주님 이후 이제 올해가 2025년이 흘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가지 않고 주일 이제 음력 체계에서 안식 체계에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이런 달력을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의의 태양이십니다. 주의 부활의 권능의 날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데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덤은 공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를 파서 만든 큰 동굴에 처음으로 새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장사 지내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보시는 대로 유대인 내 이제 부유층이 아마
장례 장례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둥글로만 같은 큰 돌이 굴려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모리슨이 지은 제 책처럼 누가 이 돌을 옮겼을까요? 부활에 증인된 무덤에 온 이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1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이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외에 여인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 태도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거는요,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 비록 특별한 새벽 특세 기도에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생각해 보시면 6월절을 성찬으로 바꾸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피땀 흘린 동산의 기도, 그리고 첩보와 신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동선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그리고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주님의 마음에 훨씬 더 가까워져 있다, 이런 제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가져간 것이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 기도를 드리고 이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묵상같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7 귀신이 들려서 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완전히 삶이 유린당합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려서 삶이 파괴되고 악한 영에 유린당했던 인생을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헌신하는 최전방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다 하더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 뿐이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갖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 그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순종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처럼 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분을 준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자신의 십자가와 자신의 부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파격적인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여인들에게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순전한 나드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께 묻고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발을 그의 머리털로 씻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죠.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께서 오를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시신을 달라 하여서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도 어디에 묻히는가 그것까지도 다 확인하였고, 안식 우리 지나자마자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이 무덤으로 달려오는
이 마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 목적도 다 달랐겠죠. 제 아들도 십자가를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요, 어디에서 발휘되느냐 하면, 잘 나가고, 성공적이고, 그럴 때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현재화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주님의 부활이 작동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5절에 보면요, 두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결정적인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우리 모든 인류 사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죽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는 우리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늘의 긍정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삶에 현재화하여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한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늘의 존재, 천사들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지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이게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 삶의 죽음의 체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부활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부정적이고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새로운 체계, 하늘의 무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는 체계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어떻게 무덤 속에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죽음의 방식인 이런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온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탐욕적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삼는 이런 방식으로 눌러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사망의 체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4대 성인이 있다. 우리가 4대 성인으로 뭔가 요즘 세대가 4대 성인으로 소개받는 것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런 부처도 마호멧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신성시합니다. 그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일교도요. 여러분 저기 우리 부산에 있는 저 산을 신성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죽음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절대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이 사실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옆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세상을 바꾼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우리는 무덤의 체계에서 눌러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덤의 죽음의 그 근세와 세력 가운데 눌러앉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온갖 죄악의 악이 거기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물들입니다. 거기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무서워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의 문화에 머물러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을 자기 사랑으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벌써 던져야 됩니다. 하루속히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과 그 종교들은요, 그것을 여러분 자랑거리로 삼겠지만은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기에서 나오는 죽음의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핍이 가져오는 사랑도 여러분 시간도 언제나 우리에게 그 영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못 살게 굴더라도 나의 것으로 취해야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죽음의 영향력입니다. 그곳에서 빨리 떠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힘은 죽음의 힘입니다. 이 앞에서 어떤 인간도 맥없이 그들의 삶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근세가 이 땅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최고의 이제 이 귀신 들린 삶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라사인 지방의 무덤사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군대 귀신 자였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무덤 가운데 갑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여인들과 같이 그 무덤에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요 죽음을 삼키는 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되죠. 전율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제대로 한다면요 우리는 전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다음에 뭘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제대로 아십니까? 부활의 이 능력과 부활의 이 힘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망의 정상인 캡비에서 오는 온갖 스트레스와 그 영향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 부활을 전해야 되고 부활이 그들의 삶에 그 현재화 되어질 때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과 같이 빨리 달려가서 큰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왜요?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현재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여인들의 말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그들의 경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인들이 와서 생생하게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무덤에서요. 생생하게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로 헛다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반응합니까? 주님의 부활 소식에 지체 없이 달려간 11사도이지만 달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이 중요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앙에서야 아무리 말씀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알겠지만은 요한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하나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체포될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끝나갈 즈음에 다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라 내 어머니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봅니다. 그런 이들이 여인들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서 예수님께로, 예수님 무덤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부활한 현장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십시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모르는 것들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인 이 천사들이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이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다 기록하고 있고,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3번 이상을 반복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와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대면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눈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재건부산교회에 담임하면서요, 상황과 경험과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큰 곤란한 순간에 부딪혔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기억하라. 무엇을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허탄한 듯이 보입니다. 제 아들 보십시오. 허탄한 듯이 보였다고 됐습니다. 마치 신화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격담,
목격한 그 사실을 통하여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내세운 기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구축한 종교의 현상을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같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음의 위로를 가져다 주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보양시켜주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준다라고, 동력을 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위로와 위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행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활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내 삶에 현재화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소개했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 삶에 가져와서 그것을 현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청년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늘 자책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활을 삶에 현재화하여서 그것을 삶에 가져왔을 때 비로소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극도의 가난에 외로움과 극도의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는 가난이 대물림입니다. 이건 굉장히 삶이 힘듭니다. 뭘 해도 내가 노력해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이 이 청년의 감정이었는데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삶의 현재화 가져왔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서 하늘 아버지의 그 부유함을 내 삶에 끌어다 들여서 여러분, 이 더 이상 가난이 문제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을 보시면요, 홍수남, 이름도 잘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최고의 질병을 할 수 있는 암에 걸려서요 고통받았는데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믿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암이 문제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서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을 제대로 우리의 삶에 현재화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부활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내 삶의 일상 안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무엇보다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부활절 2025년 이 부활절에 선포된 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활을 현재화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모든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맴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특히 부활절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11조 목자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들과 특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 행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식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감과 또 하청 식당에 나누어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계란 기념하여 이제 가정들이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사 후에 오후 1시부터 2시 10분까지 부활절 한마당 축제가 열립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코스 건물랑 VIP 카드 지난 고난주월달 작성하신 분들은 목자를 통해서 교육자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전센터 건축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외에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강구는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오신 분들, 선한이웃 선교회를 통하여 오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허주목 근사님 언니 오늘 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영주 집사님 지난주에 약속하셨는데 집사님의 지아들이 오늘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 분은 감기무살로 못 왔다고 합니다. 박사과정 4년차, 제가 중국을 잘 못 읽기 때문에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조우양, 그리고 박사과정 2년차, 현재 중국 천진회사전문대학 교수이고요. 하우세제 루하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년차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다우심이 동아대학원 석사과정 1년차라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영주 수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유학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게 조혜석 집사님께서 부활절 감사로 이 물품들을 기증하셨습니다. 우리 이 물품들은 여러분에게 축제하면서 드려도 하고 특별히 새벽 예배와 또 금요기도에 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실버 목자들에게 기획부에서 드리기로 결정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불러서 시상해야 되겠지만은 실버병 목자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 관계상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 충만 감동하심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